매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설교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십계명 안에 담긴 복음 여행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십계명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십계명 앞에서 십계명을 여행하기로 했다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초보 가이드. 여행 중에 혹시 초보 가이드를 만나보셨습니까? 자기도 뭘 모르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때로 초보 가이드가 안내를 하다 보면 여행객들이 더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십계명 앞에서 제가 그래요. 내가 뭘 잘 모르고 믿었구나.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초보 가이드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열심이죠. 하여튼 잘 모르지만 목소리 높여서 크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십계명에 담긴 복음 여행을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누구라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셔야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면 십계명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처음 계명인 1계명의 주제를 관계와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1계명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좀 분명해져야 하고, 또 하나 1계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욕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계명에 대하여 기독교 역사는 출애굽기 20장 3절로 보지만 1계명에 담긴 복음을 보기 위해서는 2절과 3절을 함께 묶어서 1계명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대를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1계명 가운데 2절을 서언의 말씀으로, 3절을 강령의 말씀으로 함께 1계명을 묶어서 받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1계명에서만이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10계명 전체에서 이 2절의 말씀은 서언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10계명은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고,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으로 주셨기에, 보편적 진리가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품어야 할 진리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이 언약은 모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 나의 복음, 나의 구원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이 있습니까? 혹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 진리의 우월성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불교 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그래도 우리 기독교지,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나의 복음이 있는가? 나의 구원이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한가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에베소서 2장 3절은 그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죄와 사망에 매인 바 되어 태어나 살아온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죄송하지만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나의 복음, 나의 구원 가운데 신분의 변화가 있어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복음이, 나의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크게 둘로 나누면 절대적 관계와 상대적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관계는 가족을 예로 들을 수 있으니, 가족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깨질 수 없습니다. 오랜 날 동안 힘들게 하는 자식 앞에서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네 이름 파낼 거야 외친다 하여
그 부모의 마음에서까지 자식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 자식들이 나 엄마 아버지 안 볼 거야 떠나서 10년 2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면, 생일이 되면 그 마음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지울 수 있을까? 없습니다. 가족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입니다. 인위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그 관계를 깰 수 있습니다. 지금 이웃과 가족 이상으로 행복하지만 이사를 하여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면 과거의 이웃은 마음의 추억일 정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계명 안에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송하지만 가족 관계 이상 더 절대적 관계로 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족 관계 이상 더 절대적 관계여야 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 특별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라 있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신 가운데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반복해서 읽었죠. 출애굽기 34장 28절 한 번 더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으로, 인간 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그 관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확증하실 터인데 무엇으로입니까? 무엇으로입니까? 어떤 증서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엇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자격으로가 아니라, 의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믿음으로 그 관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믿음에서 파선하면 죄송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경우와 같아지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기독교의 진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가 누구여도 어떤 속학이어도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 안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절대적 관계와 상대적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절대적 관계를 가족의 경우라 했습니다. 산호라면 마음에 들던 아니 들던 가족보다 더 귀한 관계는 없습니다. 가족은 언제까지나 함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관계는 거기까지입니다. 7, 80, 8, 90.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7, 80을 넘어 8, 90을 넘어 영원적 관계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이니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영원적 관계로 형성된 것입니다.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영원까지, 이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믿음을 놓아버리면 생명과 영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확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주실 것으로 믿고 말입니다. 질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런 정도의 믿음은 세상 종교에도 있습니다. 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불교에서 예불을 드리고, 심지어 장독대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삼신할매의 정성에 비하면 어쩌면 행위로서 기독교의 예배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장독대에서 정한수 떠놓고 밤새
성신할매한테 비는 할머니 조는 거 봤어요? 그 추위에도 머리 감고 목욕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데 성도님들, 사실은 장로님들이 지금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삼신할매한테 앞에서 졸았다? 죽는 거요, 죽는 거. 여러분, 참 믿음의 본질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는 데도 있지만 관계 안에서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행위적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돈을 벌어본들, 예수님 없이 출세를 해본들, 예수님 없이 오래오래 살아본들, 예수를 떠나서 소유하는 세상적 가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알죠? 절대적 관계, 영원까지 이르러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없어. 떠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로마서에서는 9번이나 그럴 수 없느니라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1계명의 요구를 보겠습니다. 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음을 역설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할 때 이 신들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으로서의 신들이나 예배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닙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와 NLT 번역 성경이 조금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오히려 NLT 번역 성경이 훨씬 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must, 절대로 두지 말라, 반드시 두지 말라 강조입니다.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이래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절대로입니다. 다른 신들을 소유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였다면 단순히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상화 될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요인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나누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계명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장자인데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을 두어서도 안 돼.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출세이든 그것이 이념이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처날 수 있게, 깨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처를 입히고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습관, 욕심, 어떤 야망,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이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념화되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이념이 집단화되면 복음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저주하면서도 무디어져서 죄의 감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일계명의 요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앞에 너희가 있듯 너희 앞에 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내 앞에서의 하나님,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순히 우선순위 차원에서 1순위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삶에서 1순위라는 이야기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2순위, 3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 차원에서 1순위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 앞에서 하나님도 전부여야 합니다. 혹시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 다른 신들을 소유하지 마,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질투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1계명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욕심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절대적 관계가 아닐 수 있는데 절대적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으니 부부입니다. 원래 부부는 남남이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고 부부가 되기로 하면서 결혼식을 하고 서약을 하죠. 그 결혼 서약을 혼인 서약 또는 언약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서약 가운데 부부가 되면서 무언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과 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오면 안 돼. 당신과 나 사이를 위험하게 하는 그 어떤 요소도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 입니다. 맞죠? 결혼 서약을 하는데, 부부가 되는데 당신과 나 사이를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요인도 들어와서는 안 돼. 이게 욕심일까요? 이게 단순한 질투일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배우자보다 멋지고 배우자보다 예쁜 사람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어때요? 욕심 아니죠? 결혼을 하고서도 부부관계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관계 안에 살기는 배우자와 살고 재미는 다른 곳에서 느끼며 즐기며 이 관계를 조금씩 상처내면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돼. 무언의 약속 아닙니까?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이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어떤 것들로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죠. 그 관계를 흔드는 그 어떤 위험 요소들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관계를 위해서 어떤 씨름을 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욕심도 많고, 그 야곱이 에서의 문제 앞에서 야복나루에서 비로소 홀로 남게 됩니다. 가족을 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을 합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너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어미 뱃속에 잉태될 순간부터 내가 너를 택했거든. 너를 내가 내 사람으로 삼았거든. 그리고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사 비로소 일찍이 언약하셨던 바 관계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처럼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욕심이 많아,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까? 언젠가 홀로 남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로 영원까지 이어져야 하니 목숨을 걸고라도 그 관계를 지켜야 함이 바로 일계명의 요구입니다. 일계명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일계명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3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일계명 앞에서 안타까움 그리고 감사가 교차되었습니다.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문과 비교하는 가운데 빠져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1계명에 있어야 할 그 단어를 2계명으로 보내요. 그만 1계명에 빠져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네카라고 하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1계명에서 2계명에서 함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하면서 1계명에 2계명에 있으니 이것을 한 계명으로 모으고 1계명에서 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뺀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1계명, 2계명 모두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1계명, 2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서 이 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너를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건 음란한 성,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건 배우자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작가가요 즐기겠다고 인간의 쾌락 안에 빠져 배우자 몰래 간음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레카, 너를 위하여.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언약의 선물입니다. 너를 위하여.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언약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장자야, 내 딸이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보다 더 신격화될 수 있는 것,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취미든 들어오면 안 돼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들처럼 나를 위하여를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나를 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 그곳에 가면 안 돼, 너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너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원한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위험한 데 가고 위험한 것 가지고 놀고 늦게 들어와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일까?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사명에서도, 하나님의 요구에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죠. 노아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인내해야 했고 헌신해야 했고 핍박을 견뎌야 했죠.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뭐하고 있니? 온갖 멸시를 받아야 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방주를 예비하는데 대천재가 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노아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고난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코로나19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막연하게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1계명 안에 담긴 복음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는 절대적 관계 이상으로 영원까지 이어져야 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더 귀한 존재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십계명을 언약으로 주셨다 했습니다. 언약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1계명 안에 담긴 복음은 무엇일까? 언약 안에서 절대적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변개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 전체는 그만두고 1, 2계명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1계명 앞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있어 율법을 지켰던 부자 청년을 잠깐 볼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근데 너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22절이죠.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당신의 말씀은 틀렸어, 진리가 아니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영생도 알고 진리를 인정해. 그런데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놓아버릴 수 없는 것이 있어.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 영생도 얻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이것을 놓으래, 내려놓으래.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진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도 종종 이런 모습이 보이진 않나요? 죄의 쾌락을 즐기고 난 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쾌락을 즐긴 자리에서 그때는 잠깐 즐거웠을지 몰라도 돌아서며 슬픈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까?
주의를 어기고 예배에서 가벼워지고 예배에서 멀어져도 혹시 괜찮아졌습니까? 한때 우리는 은혜 못 받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면 이게 괜찮은 것일까? 여러분 어때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서로의 도를 지키지 못한 가운데 선을 넘었다면, 선을 넘고도 당신 때문이야 하며 양심에 가책이 없다면 그는 죄송하지만 불쌍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로 살아가는 가운데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관계가 형성되어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많은 가정을 보았지만 서로에게 상처이고 자식도 상처이고 눈물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어요. 내가 어떠하든 내가 너 사랑해.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 나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도 아픔이고 우리도 아픔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와 같은 안타까움이죠. 성도님들 어때요? 십계명의 요구가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앞에서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으로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실 때 아시는 바가 있었어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니, 10계명 정도에서 한두 계명은 지킬 수 있어가 아니라 한두 계명 안에서 이미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서.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을,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죠? 초등교사, 봉학선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연구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손을 들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으니 아멘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 영원까지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과 아까 기도하신 이강욱 장로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까지 이어져야 돼요. 영원까지. 장로님 맞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강욱 장로님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좀 영원한 관계로 이강욱을 묶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욱아,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면 안 돼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 섭리가 있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과 이강욱과의 관계를 영원적 관계로 확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계명 앞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부족과 허물을, 그리고 우리는 만 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하러 오고 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의로, 행위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로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절대로 깨질 수 없으니 바로 이것이 일계명에 담긴 복음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증이 있다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확증, 최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입니다. 강호가, 재명아,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 너와 나 사이가 영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신 가운데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 모든 언약의 성취, 새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비로소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앞에서는 우리가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 이름 예수를 붙잡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변론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56절부터 58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나의 때 볼 것.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구약의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복음, 십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57절에 말해요.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때 예수님 나이가 32살 정도 되는데 너 50 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늙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어 보이는 건 도동 아니로 늙어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입니다. 있느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신 주님.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율법의 상징이라고 하는 모세가 깨달았던 복음도 있죠. 모세가 나이 40대 깨달았던 복음,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복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 때 이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애굽의 재물을 포기하고 바랄 수 있는 상급이 있다면 그 상급이 영원에 있는 하늘 상급 말고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하늘 상급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계명에 담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고 깨트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그 사탄이 흔들었다는 거 아시죠?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을 거야. 이 말은 너 먹으면 너와 나와 함께인 임마누엘이 깨질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질 거야.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마귀에게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있어.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고서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것이 축복일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속삭이죠. 부부관계에서 날개를 달아라.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개를 달으라. 마귀가 처음 사람 아담만 유혹했던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님도 유혹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시험했던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도록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이렇게 여러분을 흔들지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19 핑계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구약식으로 하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기에,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져야. 말씀드렸죠. 너와 나 사이에 절대로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여야 해. 오늘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내 안에서 무너지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 허물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듯이 하나님 또한 내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사람 아담의 불행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욕심내는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소유했다 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예수 복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만큼 내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달은 어느 한 사람, 밀러 여사죠. 찬송가 94장을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했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나는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섬기는 마음, 이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한 주간 삶을 엮어가는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배 바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합시다.